제가 통계를 보니까요, 전국적으로 그 독립기념일에 쏘아 올린 그 불꽃놀이에 사용된 이 화약이나 이런 그 축포 이런 것의 그 비용이 연간 20억 불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관공서나 정부기관에서 이 공식적으로 쏘아 올린 불꽃놀이에 드는 그 비용은 개인적으로 각자가 이 축포를 폭죽 같은 걸 가지고 사용하는 것에 비해서 아주 미미한 거 있죠. 무슨 말이냐면 이 전국적으로 이 많은 분들이 개인적으로 구입한 그 폭죽을 터뜨리는 그 비용이 몇 배나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10억 불, 20억 불이라는 게 돈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막 쏘아 올릴 만큼 우리의 자유, 이게 소중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억압당하고 우리가 눌려있다가 우리가 독립을 했다, 우리는 죽지 않았다, 우리는 더 이상 속국이 아니다, 우리는 식민지가 아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이 자유를 만끽해야 되겠다. 근데 그것이 국가적인 단위로도 물론 그럴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그 자유가 참 소중한 것 같아요. 여러분 막 쏘아 올리고 막 터뜨리는데요, 정신이 없을 지경이잖아요. 이게 조금 이상하다 하는 과열적인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이지만, 그래도 개인의 이 자유를 신장한다든지 우리의 독립을 이렇게 감격스러워한다든지,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미국 시민된 것을 이렇게 명예롭게 생각한다든지 하는 부분에서 그렇게 나쁘게만 볼 일은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토마스 제퍼슨이 쓴 독립 그 선언문에 의하면 인간의 그 라이프, 생명, 그리고 리버티, 자유, 그리고 해피니스, 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이 권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다 가지게 되었다. 여러분,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창조하셨는데 그 모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절대적인 권리를 가졌다. 그 권리가 이 생명에 대한 것, 자유에 대한 것, 행복 추구에 대한 것, 이런 부분에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권리를 우리는 존중해야 된다. 그 토대 위에 이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대선언을 하고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 이 놀라운 이 독립, 우리가 더 이상 죽지 않았다, 우리는 살아있다, 우리는 속국이 아니다, 우리만의 생명과 우리 자유를 만끽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독립기념일을 선포하는데 내년이 여러분 250주년이 되는 거 아시죠? 내년은 더 대단하겠죠? 근데 이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내가 천국 시민이 된 것이 이렇게 감격스러울까? 미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이렇게 명예로운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한국, 미국, 우리가 나라의 그 국적들을 경험해 왔는데 나의 현재 천국 시민권자로서의 어떤 그 축보를 쏘아 올릴 만큼, 폭죽을 터뜨릴 만큼 이렇게 내 안에 그 감격이 살아있는가,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폭죽이라는 것은 이 대나무 죽자를 써가지고 기원전 200년부터 중국에서 발달한 이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대나무를 가열하고 열을 막 온도를 높이면 그 안에 있는 공기가 대나무 안에서 그게 터쳐가지고 폭죽의 소리가 펑 하고 나는 그런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그 화약으로 대나무를 쓰지 않아도 다른 방법으로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폭죽이다,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우리가 화약으로 터뜨리고 있는 그 모든 제품의 거의 99%는 중국에서부터 수입되는 그런 화약, 폭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미국 땅에서 폭죽을 쏘아 올리면서 독립기념일을 보냈는데, 과연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정말 폭죽을 이렇게 온 천지에서 여러분 쏘아 올리면서 이 자유, 이 기쁨, 이 감격, 이 명예, 이런 것을 우리가 누려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좀 의문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정말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가 가진 개인의 자유와 독립과 생명을 존중하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이 과연 우리 안에 정말 살아있는가
소위 살아있는가 하는 그 질문을 자꾸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그 본문에 4대 교회가 나오는데요, 4대 교회 교인들은 그 4대라고 하는 그 도시가 예사롭지 않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4대라는 그 지명을 우리가 기억할 때 정말 이곳은 난공불락의 천연 요새에 해당되는 절벽으로 깎아지른 그런 도시로 건설되어 있었기 때문에 안전 문제는 문제가 없는 4대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금이 많이 났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가 활발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통의 요지로서 5개의 길이 나누어지고 있는 그런 교통, 상업, 무역 모든 면에서 정말 살아있다, 활기차다, 정말 이런 나라가, 이런 도시가 어디 있을까 싶을 그런 자부심으로 가득한 그런 도시였는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주어진 메시지는 4대의 사람들이 아니라 4대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있는 것, 활기찬 것, 아주 부와 명성이 자자한 이런 곳에 살고 있는 그런 자부심,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그런 도시에 살고 있는 4대 교인들은 과연 영적으로는 어떨까? 그것이 오늘 냉정한 평가를 내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이하에 보시면 4대라는 도시인들에게 편지를 한 것이 아니라 그 살아있다라고 소위 말하는 그 도시 속에 있는 4대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너희들도 어떻게 똑같이 그런 모습으로 자신의 그 자랑으로 삼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4대가 그렇게 잘 살고 활기가 있고 규모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도 살아있다라고 교회도 그렇게 착각하고 있으면 안 되지,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그런 레퓨테이션이 있고 명성을 가지고 사람들이 소문이 자자하고, 야 저기는 정말 살아있어, 잘 돌아가, 대단해, 죽지 않았어, 독립했어, 속국이 아니야, 자유인들이야, 이렇게 박수를 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로 인정받고 있다고 해서 너희들이 착각하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영적으로는 죽었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살았다고 하는 그런 껍데기밖에 없는 이름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유명무실한 그 내면을 살펴보면 정말 실질적으로는 아무 효력과 내용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사람들의 이름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도 몇 명이 할 때 원어적으로 보면 이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몇몇 이름이 있다, 기억할 만한 이름이 있다. 아주 극소수 사람들의 이름을 내가 기억한다. 그들은 이 세상에 때묻지 않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몇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을 흰옷을 입었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흰옷을 입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또 다니기에 합당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라. 그런 사람들은 내가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들을 내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겠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앞에 보시면 전체 구조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4대 교회는 이름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네가 껍데기밖에 없는 이름을 가졌다. 근데 실제로는 내용이 없다. 그런데 진짜 이름을 내가 발견했다. 몇몇 사람들은 내용이 있다. 그래서 그 이름은 내가 끝까지 기억하겠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실상은 어떠하신지요? 껍데기는 미국에서 독립기념일에 축포를 쏘아 올리면서 대단히 살만한 곳에서 전 세계 인구의 상위 몇 %에 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이 정도면 뭐 사는 거 아니냐, 또 여러분 이민생활 오랫동안 하시면서 어느 정도 안정감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살았다, 나 죽지 않았다, 나는 이제 독립했다, 그 정도의 어떤 자존감을 가지고 살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냉정하게 평가하시기를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를 생각하지 말고 스스로 자만심을 가지면서 평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너의 영적인 실상을 한번 평가받으면
너는 몇 점을 받겠냐? F학점을 면하겠냐? 평균 이상은 되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진단을 해보니까 나는 체력이 좋아요. 나는 아직도 뛰어다닐 수 있어요. 나는 아직도 운동장을 몇 바퀴 돌고 왔어요. 나는 아직도 한쪽 발을 들고 양말을 신을 수 있어요. 나는 이 나이에 이 정도 한다는 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면밀한 검진을 한 결과 평균 이하인데요. 조금 심각한데요. 문제가 여기저기 있는데요. 아니 중병인데요. 큰일 났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선고를 받으면 여러분께서 보인 반응은 첫 번째 뭐겠습니까? 아니에요. 나 건강해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중병이다, 죽어간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께서 그 얘기를 쉽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목사로서 잘하고 있다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데 너 심각한 문제가 있어. 제대로 못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실 때 제가 그걸 쉽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변명하고 디펜시브하게 또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 자기 항변조로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부모 노릇을 잘하고 있다, 자식 노릇을 잘하고 있다, 남편 노릇을 잘하고 있다, 아내 노릇을 잘하고 있다, 스스로 점검해 볼 때 나만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뭐 어떤 다른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하는데 나는 이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이런 스스로 자기를 평가해 볼 때 어느 정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 보실 때에 너 문제 많아, 골마 터지고 있어, 너네 가정, 네가 하는 그 대화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너무 일방적이잖아, 남의 말 들을 줄 모르잖아, 경청이라는 것은 배우지도 않냐, 어떻게 그 모양으로 페어런팅을 하면서 아이들의 마음에 눈물을 흘리게 만들면서 너는 네가 늘 옳다고만 고집하냐.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대했던 그 오래 참음과 끝까지 인내하는 그런 자세로 자녀들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냐, 아니면 네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나는 뒤끝이 없다고 얘기하고 돌아서고 상처는 상처들을 주면서 그렇게 살면서 떳떳하다, 난 잘못 없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낫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지 않냐. 자기에 대해서 누군가 진단을 할 때 우리는 거부감을 가지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변명으로 나가기 일색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내가 다 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1절에서 3절에 보시면 첫 번째,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그랬습니다. 딴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안 돼. 내가 지켜봤다. 나는 중심까지, 너의 속마음까지, 동기까지 다 안다.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너 살아있네, 활기차네, 잘 돼가네, 규모가 꽤 있네, 사람들이 모이네, 돈이 돌아가네, 안전한 지대에 있네 라고 부러워하고 박수치고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너를 다 안다. 다른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평가를 받을 때 여러분 순종하셔야 됩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프타임 7월 첫 주일입니다. 전반전은 그럭저럭 살아왔는데요, 이제 남은 한 해의 후반전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자기 점검, 자기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새로운 출발이 있을 수 있는데 냉정한 자기 평가가 없이 대충 넘어가면 또 후반전도 실패하기 나름일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좀 불편하시더라도 여러분께서 지금 영적으로 죽어 있다, 너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 잘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앞에 여러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새로운 출발할 자세가 되어 계십니까? 그냥 목사가 하는 말이니 사람의 말로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귀 기울이지 못하면서 또 한번 연기하고 넘어가고 그냥 이 상황에서 모면하는 것으로 오늘 이 집회 이 7월 첫 주에 예배에 나왔다면 여러분 다음 주도 계속 나오실 필요가 없는 거죠.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새로워지기를 갈망하지 않으면서 그냥 듣기만 하고 그냥 흘러가겠다고 하면 다음에 또 나오실 이유가 없는 거죠. 진짜 영적으로 내가 죽었다, 잘못하고 있다, 문제가 심각하다, 하나님의 음성을 기울이면서 변화를 추구하고 달라질 것을 마음에 사모하시고 갈망하신다면 여러분은 소망이 있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내가 다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네가 살았다 하는 껍데기밖에 없는 그 이름을 가지긴 했지만 실제로는 죽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웨이크업! 정신 차려야 된다. 대충 넘어갈 생각하지 마라. 새로운 전환점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인생에 큰 복이 되는, 여러분 인생의 후반전 2025년의 후반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변화를 추구하는데 그 변화의 기준이 어떤 정도냐면, 그 밑에 보시면 정신 차려서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내가 찾지 못했다.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행위에 온전한 것을 내가 찾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지금 찾으시는 것은 너의 온전함을 찾고 있는데 너희들은 온전하지 못하다. 그래서 너희는 다 죽어가고 있다. 그런데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여기 보시면 그 위에는 너희가 죽은 자로다 이렇게 영적으로 선언을 했는데, 그 밑에는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면요, 지금 이 교회는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는 그나마 아직도 살아있는 호흡을 하고 있는, 그래서 인공호흡이라도 하면 살아날 것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다 이런 뜻이죠. 영적으로 죽었다. 그러나 아직 남아있는 생명이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절망이지만 그래도 아직도 소망의 끄트머리가 있다.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될 가능성을 남겨두고 계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중병이다 선언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공호흡을 해서라도 살려내겠다. 이게 당신의 의지죠. 여러분이 병원에서 중병 선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겠다 라고 약속하신 음성이시죠. 그 남은 바 죽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생명이 남아있으니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온전이다. 온전한 것을 추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가혹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죽어가고 있는데 좀 적당히 살려주시면 안 됩니까? 죽어가고 있는데 온전해야 인정해 주겠다. 다 죽어가고 있는데 호흡이 끊어져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내가 너를 살려주느냐면 네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야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성이 자자하고 사람들이 다 겉보기에 괜찮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영적으로 죽어가는데, 현재 이 사대교회의 그 영적인 죽어가는 이 영적 실상으로 볼 때 이들에게는 조금 더 관대하게 기준을 낮추어서 살려주시면 될 텐데도 그들에게도 요구하시고 찾으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했느냐를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와, 이것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이 온전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밑에 확인을 해보시면,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기억해라. 여러분 어떻게 받았다, 뭘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뭘 받았죠? 뭘 받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뒤에 보니까 들었다는 말이 또 기억나죠? 어떻게 들었는지 했으니까 아 이게 말씀을 받은 거구나, 그리고 말씀을 들은 것이구나. 그래서 그 받았던 말씀, 들었던 말씀을 뭐 해라? 기억해내라, 생각해내라. 그리고 그것을 지켜라. 지켜라는 말은 품에 품으라, 소유해라. 잃어버리지 마라, 유실시키지 마라. 들었던 말씀을 간직해라 이 말입니다. 지켜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해라. 회개해라. 그런데 회개라는 것도 지금 하지 않으면, 만일 지금 일 깨지 아니하면,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도둑 같은 심판이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한 가운데 일어나게 될 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라는 것도 기회가 무한정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도 그 기회가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다.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도둑같이 심판의 때가 닥칠 테니 지금이 그 기회다. 지금 골든타임이 지나면 죽는다. 인공호흡을 하지 않으면 죽는다. 지금 그나마 숨이 남아있는 이것을 살리지 않으면 다 죽는다. 그러니 이것이 기회다. 여러분, 어렵고 상황적으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발생했을 때 이게 하나님의 사인일 수 있습니다. 이때 정신 차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해라. 뭘? 들었던 말씀을 받고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킵해라.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어라. 그리고 그 살아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마음을 돌이켜라. 그 말씀으로 돌이켜라. 말씀으로 돌아가라. 그것이 뭐라고요?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온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수 있습니까? 가혹하게도 죽어가는 사람들 앞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기준에 부합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온전해야 된다. 절대적 기준을 낮출 수 없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기준을 낮출 수는 없다.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받을 때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은 거룩 그 자체이시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분이신데 우리는 존재 자체가 잿덩어리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거룩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인데 어떻게 이런 명령을 주셨느냐?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을 주실 리가 없다. 순종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의미가 뭐냐?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있는 죄 문제를 제거하라. 회개하라. 죄를 처리하라.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라. 그래서 그 온전을 추구하고 거룩을 추구해가는 삶을 살라.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면서 죄를 멀리하라. 이게 거룩을 추구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존재론적으로 내가 완벽하게 어떻게 하나님처럼 거룩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너희가 거룩해야 된다는 얘기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처리해가고 회개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 하는 그 과정과 작업을 계속해가는 것이 거룩을 추구하는 삶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삶이고 그것이 온전하다라고 인정하는 삶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기준, 그 온전의 기준, 그 잣대를 낮춰서 대충 살고 아무렇게나 살고 절대적인 기준인 그 말씀을 등한히 하면서 말씀을 듣고 잃어버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을 마음에 품지 않고 그렇게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회개하지도 않고 당당하게 오히려 떳떳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은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죽은 자라요.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도 호흡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는 그런 아직도 영적으로 민감성이 살아있다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온전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물이 필요해서 물을 달라 그랬는데 만약에 그 사람에게 금잔을 주면 물이 담겨 있지도 않으면서 황금으로 만든 물잔을 주면 그것이 물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껍데기 겉으로는 살아있다 하는 그런 외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겠습니까? 초라한 잔이라도 물을 채워서 드려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온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시작은 했는데 중간에 포기하고 더 이상 하지 않으면 그게 온전한 게 아니죠. 들었는데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스트럭을 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없이는 그걸 온전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이러한 온전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비결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이름을 가졌는데 대단한 명성을 가졌는데 내용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죽어있다 라는 그런 평가를 우리가 더 이상 받지 않고 정말 우리 안에 살아있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기준을 낮춰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내 생명을 걸어야 된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준이 되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 어디서 들었는지, 어디서 받았는지, 어떻게 받았는지 그 말씀을 받아 들었다고 한다면 그 들은 말씀을 내 안에 소유하고 그 말씀을 지켜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살아내지 못한 것에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모습이 그 온전을 향한 그 트랙에 들어선 것이지, 그 철길에서 이탈돼 가지고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고 멋있고 살아있고 활기차고 이렇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죽어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로 그 트랙에 들어서서 그 속에서 부대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 영적인 긴장 상태를 놓치지 않는 영적 호흡이 살아있는, 그래서 그를 하나님께서 심폐소생술을 통해서라도 살려내겠다고 하시잖아요. 생명을 하나님 앞에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 호흡하고 있는 사람을 살려내지, 세상에서 막 마음대로 뛰어다니는 생명을 하나님이 살려낼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갸느린 탄식과 신음소리마저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탄식하면서 주님을 부르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살려내신다는 거죠. 여러분, 최악의 상태에서 여러분 타협하지 마세요. 적당히 하지 마세요. 지금 내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가장 어려울 때 오히려 최선의 예배를 드릴 때, 내 호흡이 살아있을 때, 주님을 향해서 내 기도가 살아있을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찬양을 받으시는 거죠. 평탄하고 아무 일이 없을 때 드리는 찬양보다 최악의 상황일 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드리는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진정 기쁨을 드리는 예배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이 명품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뽀기에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름 있는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면 3장 4절에 보시면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되셔야 돼. 다 죽은 것 같았는데 극소수 몇 사람은 몇 명, 그 a few names, 기억하시는 그 몇 명의 이름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신실하게 살아간다. 소수의 그 신실한 자를 보시지 명목상의 그 다수를 보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세상에서 살아있다라고 착각하지만 내용으로 볼 때는 죽은 자나 마찬가지인데, 죽은 자나 마찬가지인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몇 사람이 아직도 살아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향 평준화의 길을 걸어야 됩니까? 상향 평준화의 길을 걸어야 됩니까? 소수가 신실하게 살아있는데 오히려 다수의 그 힘에 눌려가지고 힘을 못 쓰고 있는 그런 상황, 그것이 가장 비극적인 교회 상황이죠. 다수가 대충 적당히 이대로 살아도 된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압도해서 소수가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부끄럽게 주눅들게 이렇게 살아가면 이것이 더 아픔이죠. 교회로서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해가지고는, 나쁜 화폐가 좋은 화폐를 다 몰아내가지고는 이게 제대로 된 공동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작은 소수의 몇 사람이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낙심하지 말고 스스로에 대해서 자괴감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 소수를 통해서 오히려 다수를 변화시키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지, 다수의 적당주의가 소수의 신실한 종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공동체 분위기는 옳지 않지 않습니까? 작은 일에서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겠다. 작은 섬김에 있어서도 나는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야 되겠다. 내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드리는 일에 있어서 양보가 없다. 나는 올곧게 하겠다. 하나님 앞에서 나 일을 한다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야기거리, 조롱거리, 빈정거림의 그 대상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종으로 인정받아서 그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의 분위기가 돼야 이 공동체가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아멘 하면 오히려 사람들 눈치를 봐야 되는 분위기, 그런 게 혹시 있나요?
여러분, 이 소수가 다수를 영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좋은 분위기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분들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존경과 신뢰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넓이를 가지셔야 됩니다. 다시요, 교회 안에서 명목상의 신자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분위기를 타파하고 공동체 안에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아무리 힘들어도 기준을 낮출 수가 없다. 다 죽어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호흡은 살아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 아무리 소수라 할지라도 그 소수가 낙심해서는 안 된다. 소수가 오히려 영적으로 깨어있음을 통해서 다수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어야 된다. 하향평준화는 다 죽는 거다. 다 죽는 거다. 세 번째는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요, 이기는 자는 이라는 단어가 정복하다, 극복해내다, 이겨내다 이런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여러분 이 소위 여러분 이 신발 나이키 이 신발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단어의 니케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이기는 자에 해당되는 어원입니다. 그래서 이긴다 하는 말은 이 정복하고 승리하고 이겨낸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데, 그 이기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다. 세상에 물들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이기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기는 자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면 내가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할 거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지우지 않는 것은 소극적인 면에서 얘기를 한다면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시인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워지지도 않을 거고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시인할 거다. 그 말은 내가 끝까지 책임질 거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그게 언제냐면 심판때에 마지막 날에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반대가 뭘까요? 심판때의 마지막 날이가 아니라 지금 이때에 하나님 앞에서 반대말은 뭘까요? 사람들 앞에서 그 말이죠. 지금 이때 이 땅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 앞에서 내가 부인하면 그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부인할 것이고, 지금 이 땅에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시인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인정해 주실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더 다르게 얘기하면 이 땅에서 내가 사람들 앞에서 할 말 다 하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사람들 앞에서 이 땅에서 내 옳음을 증명하고 다 하면 인정받으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할 말이 별로 없다 이 얘기죠.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사람들 앞에서 지금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버리면 마지막 날 이후에 심판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변호해 줄 내용이 없다 이 얘기죠. 여러분 어느 쪽이 명품 신자이겠습니까? 어느 쪽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가 영적으로 살아났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성도의 삶의 모범적인 모습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모든 걸 밝히고 시시비비를 밝히고 억울한 거 다 풀고 할 말 다 하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깨끗하게 정리하면 여러분 명품이 되시는 겁니까? 신실한 신앙인이 되시는 겁니까? 사람들 앞에서 모든 걸 다 확실하게 명명백백하게 얘기하고 이것저것 다 따지고 그래서 나의 옳음을 증명하면 그것이 내 옳음이 증명된 신자입니까? 그것이 명품 신자입니까? 여러분이 살아있다 그렇게 말할 만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명품 신앙을 가진 사람은 끝까지 인내하고 마지막 날에
그분 앞에 서는 그날까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 주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인내하고 기다리고 하는 그 삶이 정말 살아있다. 살아있다. 여러분 앞에 다시 한번 보시면 나와 함께 다니리니 할 때 무엇을 입고요? 흰옷을 입고 그랬습니다. 흰옷을 입고. 우리가 왜 흰옷을 입었다는 상징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까? 죄 씻음 받았기 때문이다. 흰옷을 입었다. 근데 죄 씻음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누구와 함께 다닐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다니게 된다. 나와 함께 다닐 수 있는 자격은, 합당한 자격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합당하다라는 단어 여기 또 나왔죠. 악시옷이라는 단어 기억나십니까? 저울을 양쪽으로 대서 저울의 기울기가 기울지 않고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는 그런 자격이 있을까요?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느냐 하면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시면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 날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모든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노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큰 소리로 찬양하고 외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한테요? 그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러분, 어린 양이 왜 여기 있습니까?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 그 어린 양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그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7교회 수신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니께, 이김, 승리에 대해서 15번이나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24번 나오는 이 이기는 자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에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그 얘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긴다 하는 말은 참아낸다, 견딘다, 끝까지 승리한다, 그런 뜻인데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죽음, 순교의 자리에서도 끝까지 견디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상황은 핍박과 환난이 많이 몰아닥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핍박의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황제를 숭배해라, 우상을 숭배해라, 그래서 그걸 하지 않으면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하고 사회에서 축출을 당하고 이런 고통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준 게 이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은 종말론에 대해서 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론적으로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남기 위해서 그 고난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믿음을 지키면서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격려하고 위로의 메시지를 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위로의 메시지를 우리도 동일하게 받게 되었는데 다 죽어간다라는 책망도 듣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이 죄와 허물과 이 고통의 눈물의 그 아픔 속에서 헤매어 다니지 아니하고 이제 마지막까지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아드림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견뎌냈구나, 끝까지 이겨냈구나, 끝까지 견뎌냈구나.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한마디로 끝까지 참아라, 끝까지 견뎌라. 그러면 여러분, 끝까지 참는 그 상황에서 그 자리가 순교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 순교 이후에,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심판대에서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그 놀라운 합당한 이김의 승리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명목상의 신자를 졸업하고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명책에 기록되는 유일한 길인데
그 원리가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이 땅에서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라 하더라도, 영적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저 호흡이 간신히 남아있는 이런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별별 소식과 소문을 다 듣고 나의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관계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명품을 가진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명품족들이 함께 다니고 있는 그 그룹에 내가 끼지 못해서 소외감을 느낀다 할지라도, 나는 진짜 명품인 흰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것, 친구들과 세상에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것을 기대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내가 진짜 명품 신앙을 가져야 되겠구나.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기준을 낮추지 말자, 적당히 하지 말자, 적당히 해달라고 교회에다가 요구하지 말자,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온전을, 거룩을 사모하며 지켜나가자. 그리고 소수라 하더라도 주눅들지 마자. 소수라 하더라도 그 소수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두려움 없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자. 그리고 내가 죽더라도, 순교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 것이다, 인정받을 것이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다 변명하지 말자.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가려내려고 하지 말자. 마지막 날에 당신 앞에서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그날을 생각하면서 인내하자. 믿음, 소망, 사랑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 믿음이 있다면 행함을 가지는 믿음이 되자. 내가 정말 소망이 있다면 말로만 소망하지 말고 인내할 줄 알자. 내가 정말 사랑이 있다면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사랑의 섬김과 수고를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자. 명품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